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하 5장 1에서부터 27절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에서부터 27절의 주 내용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아시죠? 나아만 장군이 어떤 장군입니까? 이스라엘을 침범했었던, 그리고 아합 왕을 죽였었던 아람 왕의 장수입니다. 그 아람 왕의 어떻게 보면 가장 최측근의 장수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나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린 거죠. 나병이 걸리면 이거를 치료할 수 없었던 그 시대입니다. 지금은 이 나병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은 나병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뭔지 우리 의학적으로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 성경에 있는 병인데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병으로 보고 있어요. 여하튼 그 당시에는 나병이 걸리면 치료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이 아람 나라에서 이 나병을 가지고 굉장히 마음에 고생이 심했겠죠. 그런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아온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와서 선지자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선지자가 그때 엘리사거든요. 엘리사가 나아만을 만나주지 않고 나아만 보고 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그래서 나아만이 처음에는 안 씻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7번을 씻고 나서 깨끗해졌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5장에 있는 것은 이 나아만이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침범했었던 나라의 장수잖아요. 근데 이 나아만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장에 무슨 사건이 있냐? 이렇게 나아만이 낫고 나니까 엘리사에게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많은 선물을 줬단 말이죠. 엘리사가 안 받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이 경우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엘리사에 대접할 때 엘리사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하지만 이 경우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건 거예요. 여하튼 나아만이 이렇게 엘리사에게 무언가 선물을 드리고 감사의 예를 표할 때 엘리사가 하나도 안 받고 나아만이 그냥 돌아가는 찰나에 엘리사의 신하였던 엘리사의 비서였던 게하시가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쫓아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물질적인 선물을 취해가지고 옵니다. 엘리사에게 숨긴 거죠. 엘리사가 몰랐을까요? 알죠. 그래서 이 게하시에게 나아만이 가지고 있었던 나병이 옮겨집니다. 이 스토리를 5장은 같이 가지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이 열왕기하 5장은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대조를 보여주는 건 거예요. 간단히 우리가 생각할 때 답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인 나아만이 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였고, 게하시, 엘리사의 최측근인 비서는 하나님을 잘 안 섬긴 건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는 장이 열왕기하 5장 1에서부터 27절입니다. 그렇다면 나아만이 어떠한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자, 이거는 나아만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조명, 이거를 감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감각을 나아만이 결단으로 가져간 케이스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자,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인데요. 여기 보면 나아만이 그의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여호와께서래요. 그리고 아람을 구원했대요. 나아만이 아람의 장수예요. 아람은 이스라엘과 매번 전쟁을 했던 나라예요. 그러면 아람이 이스라엘에게서 구원을 받을 전쟁이 뭐였을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성사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아합이 죽은 마지막 전투입니다.
아합이 죽은 마지막 전투에 아람이 승리하고 아합이 죽었어요. 아람 입장에서는 아합이 죽은 마지막 전투에 연합군을 맡게 된 겁니다. 거꾸로 여호사밧하고 아합하고. 근데 이거를 방어해내고 이스라엘 왕을 죽이게 된 건 거예요. 이때 나아만이 참전을 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시간적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바꿔놓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이 나아만 써가지고 아람 써가지고 아합을 심판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간 거죠. 근데 이 인식이 나아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이 전제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나아만 안에 무언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안테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하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무언가 있지 않을까 애매한 그 감각이 이 소녀의 이야기에서도 나와요. 2절에 보면 전에 아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라. 노예로 이스라엘에서 사로잡은 아이가 있는 건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 아이도 슬픈 현실인 거죠. 뭐 사연은 모르겠으나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서 노예로 이 땅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나아만 장군 집에 몸종으로 있는 상황인 건 거예요. 근데 그가 여주인에게 이르되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나와요. 무슨 얘기냐? 이 이스라엘의 소녀가 여기에 있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에게 자기의 선지자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집에 있는 몸종에 있는 소녀가 얘기를 한 건 거예요. 근데 나아만이 이거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나아만이 왜 귀를 기울였을까요? 여기에 성경에 이야기를 했던 알지 못하는 묘한 감각이 나아만에 흐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 감각이 흘러서 이 나아만의 이 감각이 어떠한 결실을 맺냐? 요단강에서 자기가 몸을 씻고 나서 나병이 나와요. 그래서 나병이 나왔을 때 나아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5절에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 나아만이 하나님이 유일한 신인 것을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나아만에게 사복사복 젖어 있던 이러한 감각이 마지막에 결론이 난 거고 그 감각에 의해서 결단을 가져간 겁니다. 그 결단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고백이에요. 엘리사가 왜 나아만에게 직접 손을 대지 않았냐? 만약에 엘리사가 중간에 개입을 하면 이 병이 나음을 엘리사의 공로로 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수넴 여인과는 다르게 엘리사가 이 나아만과 철저히 거리를 유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래서 요단강에 7번 씻으라고만 하고 엘리사는 같이 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나아만 입장에서는 자기가 낳은 거는 엘리사가 아니라 엘리사가 이야기한 여호와인 건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에 대한 감각이 그 전부터 이어져 와서 결단에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아만의 믿음이라는 파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를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왜 여러분들에게 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한 번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드문 일이에요. 아예 없는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러한 감각이 의존을 합니다. 감각에 대한 느낌이 와요. 아, 이제는 내가 나이도 먹었고 무언가 하나님이란 존재에 대해서 자꾸 관심이 생기는 찰나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평소의 생각이 있다가 지나가는데 누가 훅 얘기해요. 우리 교회 한번 안 와볼래? 이게 갑자기 확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한 감각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보낸 어린 소녀처럼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로 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신앙의 루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나아만이 이방인이라는 것을 전제를 할 때 이 감각도 철저히 하나님이 주신 외부적인 요소이고요. 그렇잖아요. 이방 사람이니까. 두 번째, 이 결단도 철저히 본인의 결단인 독립적인 결단이에요. 제가 이 구조를 칠판에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구조에서 어긋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게하시예요. 게하시는 똑같이 감각이 있어요. 왜 감각이 있을까요? 엘리사 곁에서 엘리사의 기적을 봤으니까. 몸종이잖아요. 비서잖아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하는 것을 다 봤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각 그 이상인 건 거죠. 하나님 옆에 붙어 있는 건 거죠. 근데 이 게하시는 감각이 결단으로 가요. 똑같이 감각이 결단으로 가요. 감각이 결단으로 가요. 어떠한 결단으로 갔을까요? 네, 바로 살이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각이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결단으로 가는 것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각이 살이 이익으로 가는 그러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예수님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많았지만 오직 이방인 나아만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이 감각에 대한 열려 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렸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살렸잖아요. 그러면 이 감각은 축복을 받은 건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데 순결하지 못해.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변에서 괜찮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봅니다. 근데 나아만은 아예 달라요. 나아만은 주변이 없어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니까 계산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나아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아이러니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나아만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신앙을 고백해요. 근데 게하시는요. 자, 게하시를 보면 게하시가 아주 특이합니다. 특이하다라는 게 우리가 볼 게 많아요.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금전을 요구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짓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 맹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 맹세. 그리고 돈 달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에서 게하시는 이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금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권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목사님, 무슨 권위가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엘리사를 대신해서 내가 이 사안을 정리하는 자라라는 거예요. 권위도 챙기고 돈도 챙기고. 그럼 이 게하시가 엘리사가 모를 거라고 생각했나요? 이 게하시도 머리가 좋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게하시는 엘리사 옆에서 감각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감각? 바로 이 앞에 4장 27절에 보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다가올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4장 27절 열왕기하 4장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수넴 여인의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 행동인 건 거예요. 그런데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다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게하시가 그때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엘리사한테 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구나. 엘리사가 나 몰랐다라는 거. 하나님이 수넴 여인이 오는 거를 나한테 얘기를 안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게하시는 지능범입니다. 그리고 이 게하시는 기독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교회 구조를
그러니까 적절하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에서 파생되는 명예욕과 재물욕을 행사를 하는 건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 한국 교회도 이 구조 안에 있을 만한 내용이 많이 있어요. 처음 하나님의 교회를 믿는 신자들은 나아만 같아요. 예수를 안 믿다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순결하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해요. 예쁘죠? 아름답죠?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어쩌면 게하시와 같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불 떨어지는 거 알고 사람 죽었다 살아나는 것 알아. 그리고 자기의 용어도 기독교적 용어야. 그런데 속내는 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할 때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으나 나만을 빼고는 다 구원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왜 이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게하시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적을 못 보는 게 아니라 감각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결국 사리사욕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님도 인용하신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생각하기. 자, 그러면 우리 서로 나눔을 해봅시다. 어떤 나눔을 해볼까요? 나의 감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으로 오게 되었던 나의 신앙의 여정을 고백하자. 자, 이런 거가 될 수가 있어요. 교회를 갔어요. 어느 목자님이 얘기를 해요. 이거 함께 하자. 근데 나도 할 게 많아요. 근데 왠지 마음속으로 그래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 정도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래 가봐야지 하고 갔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걸 내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감각이 나중에는 나의 고백이 된 건 거예요. 이거는 신앙은 회심과 양육으로 나눕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이 회심, 이건 쉽게 얘기를 하면 번개 맞는 거고, 양육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 배우면서 천천히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 양육의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첫 출발을 제가 감각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한 번에 지금처럼 말씀 훈련을 하게 된 건 아닐 거예요. 다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왔을 겁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여정, 처음에는 미진했으나 지금 보니 그때에 비교해서는 많이 성장한 것 같은 나아만과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감각과 결단을 나눠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